우리 서로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환한 얼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으시다.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갈수록 인간성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인간성도 무섭게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 신문에 보도된 10대들의 사건 내용을 소개하면은 서울 신촌 주택가 공원에서 대학생을 살해한 10대들 3명이 붙잡혔습니다. 18세고 16세고 15살인데 여자아이도 있고 3명이 흉기로 남자 대학생을 40번 이상 찔러서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10대들 3명은 사령카페 회원들이었어요. 사령카페의 사자는 불일사고 령은 귀신령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부리는 것을 연구하는 카페. 그 사령카페에서는 40번 이상 사람을 찔러서 죽여야 귀신을 부릴 수 있는 영적 기운을 얻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40번 이상 남자 대학생을 10대 3명이 칼로 찔러서 죽인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은 여고생들이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같은 학교 동급생을 성남 지역 유흥가 모텔에 감금한 뒤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 동안 60여 차례 성매매를 하게 하였습니다. 성매매 대금 약 700만 원은 유흥비로 다 사용했고 이 여고생들은 동급생 4명에게도 조건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조건 만남을 거부하자 거부한 동급생 4명을 집단 폭행도 하였어요. 그래서 A양 등 7명은 구속되고 28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흉악하고 잔인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지금은 생활 수준과 지식 교육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핸드폰 안 가지신 분, 아니 집에 말고 여기 말고 안 갖고 있는 분, 핸드폰 안 갖고 계세요? 에? 옷, 신발, 집 환경, 먹는 거, 이 생활 수준이랑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기억나는 건 우리 인터폰이라고 그러죠. 인터폰 기억나십니까? 이게 서로 연결하는 건데 우리 집에서 저기 옛날 최창만 집사님네까지 그 인터폰을 연결해서 전화기를 거꾸로 돼서 막 이렇게 그렇게 이어서 이렇게 연결시켜 준 적도 있어요. 오기가 계속 번거로우니까. 그렇게 생활하는 분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 수준과 지식 교육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 부모님도 헌신하시고 국가에서도 보조해주고 기관들도 잘 섬깁니다.
또 그런 후원 기관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런데 왜 청소년의 탈선과 범죄와 정신질환은 계속 늘어가고 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학생들, 청소년들 문제는 거의가 부모님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입니다. 어른들로부터 돈, 출세, 세상 즐거움에 매달려서 동분서주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돈으로 자녀 교육도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이다 과외 선생에게 맡김으로 학교 성적만 올라가면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고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학교 공부를 잘하면 교회 생활을 미진하게 해도 다 용납을 해줍니다. 학교 공부를 잘하면 생활 태도가 안 착해도 다 용납을 해줍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착한 생활 태도를 갖고 있어도 학교 성적이 낮으면 열등 자녀, 불성실한 자녀 취급합니다. 돈으로 얼마간의 성적은 올릴 수 있지만 성공적인 인간은 준비시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적인 인간은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성, 사회성, 인내성, 협동성, 양보성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인간성과 사회성과 인내성과 협동성과 양보성 교육에 부모님들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할까요? 세계에서 청소년 범죄가 가장 작은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럼 이런 결과가 우연일까요?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 교육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학교 성적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돈 있는 부모님들은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올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 교육을 위해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올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특히 자녀들에게 성교육을 위해 올인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올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쉐마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처럼 성교육을 합니다. 우리 6장 7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렇게 성경 교육을 위해서 올인합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신앙교육 원리를 자녀 교육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 자세를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 자세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를 순종의 자녀로 양육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누구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몇 살에 얻은 아들?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키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뭐로 드리래요?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번제는 뭐예요?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또 토막토막 잘라서 그리고 이제 불로 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명령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시부랄놈의 거 이놈의 교회 나오나 봐라 내가. 응? 하나님 아버지가 다 나한테 주어서 뭐? 에이 내가 다시는 내 교회 나가나 봐라. 에이 아마 그랬을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불평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데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했을까? 이삭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임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죽음의 무서움을 경험한 이삭은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삭은 똑똑한 아들이었을까요? 덜 똑똑한 아들이었을까요? 네? 똑똑한 아들인 것 같아요. 창세기 27장을 보면 장자 축복 기도를 하면서 에서와 야곱의 아들들도 구분을 못하고 축복 기도 실수를 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삭이 약 70년에서 80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이삭 번제 사건에서도 장성한 이삭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습니다. 보통 아들만 되었어도 그 상황에서 뭐예요? 도망가요, 도망해요. 그는 절대로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덜 똑똑한 이삭이 그런데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것은 인간의 똑똑함과는 별개입니다. 똑똑하고 인간 소환이 좋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분들이 신앙생활에 열심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막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본 자녀들도 그럼 우리 자녀들도 이삭처럼 거부가 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녀로 양육하면 우리도 이삭처럼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이삭처럼 하나님이 물질과 지혜와 재능에 거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절대 순종의 자녀로 양육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 자세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 자세 두 번째는 자녀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격언에 자식을 망하게 하려거든 재산을 남겨주고 훌륭한 인물로 만들려거든 믿음과 사랑을 심겨주어라. 유대인들의 축복관은 소유적 성공관이 아니라 기여적 성공관을 말합니다. 인간의 성공과 축복을 평가하는 기준이 얼마나 인류와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살았냐, 이거에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돈을 물려주고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게 된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여적 공헌에 따른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아브라함 자손들은 복을 생산하는 축복 생산의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자 시작. 또 아멘. 아브라함 자손들은 축복을 생산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은 본문 18절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 세계를 어느 나라가 좌지우지를 합니까?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은 어느 민족이 좌지우지를 합니까?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과 유대인의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 만민에게 노벨상 혜택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인도합니까? 문과계는 무슨 대 가라? 법대 가라. 이과계는 무슨 계 가라? 의대대 가라. 이거 잘하시네요. 공부 잘하는 자녀를 법과대학에 보내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권력과 사회적 성공을 가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자녀를 의과대학에 보내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축복 간의 변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유적 성공관에서 기여적 성공관으로. 그럴 때 우리 서로가 더불어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순실 사건들과 유사한 사건들이 왜 끊임없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것은 소유적 성공관으로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을 잡으면 많은 물질을 갖기 위해 부정부패 행동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축복 생산 인생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가능할까? 그것이 본문 18절 하반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까지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 생산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유산을 물려받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 세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모범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항상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도 철저히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도 이삭의 삶을 한평생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책임져 주셨는지 창세기 2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우면서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만 파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물 생수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물을 허락받지 못하면 사람과 짐승과 재물을 다 잃게 됩니다. 복의 근원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일을 해결해 주신 축복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왔어요. 창세기 26장 26절인데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서운한 마음 가지고 어찌하여 내게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창세기 26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랬더니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고 계약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비멜렉 왕이 거짓말을 하면서 해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이삭을 하나님도 이렇게 축복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 가슴에 무슨 흔적을 남기느냐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게 얼마 안 가서 결실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순종의 흔적을 남기면 순종의 자녀가 되어지고 기도의 흔적을 남기면 기도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여튼간 불신앙과 불순종의 흔적을 남기면 자녀들의 삶은 더욱 심한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져서 하나님 품까지도 떠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난 인생은 실패와 고통과 힘듦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가족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 그것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할렐루야. 그것에 양육하는 일에 우선 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아들도 살리고 자녀들은 축복 생산 인생이 되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자녀 교육하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